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되 참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진실로 그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깊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다함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도무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고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도 주와 같이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던 음란과 우상숭배와 물신숭배와 대토지 소유자라는 바알신앙이 오늘날 이 민족과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리어 어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나님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에서 돌이켜 스스로 멸망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죄와 그 죄를 조장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경계하되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축제가 연기됐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삶의 목적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839쪽인데요. 시편 54편 1절부터 3절까지.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읽은 이 시편 54편은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아주 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시편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으면 이런 그 부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러한 일을 배경으로 이 시편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십사람이 사울에게 고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미 읽었지요.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처음부터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은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웃과의 전쟁을 통해 시달리다 보니 우리도 참 세상에 그 왕과 같은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왕을 주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주변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훌륭한 일들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그 참 뭐랄까요 장수 아주 그 거인이 나타나서 전쟁을 독려할 때 참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참지 못했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매라고 하는 건 이 가죽에다가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대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무기인데요. 이게 그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다 아시죠? 골리앗의 머리에 아주 돌이 박혔어요. 네. 야, 이거 얼마나 빨리 던졌으면 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을까요? 총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다윗의 힘만 들어있는 건 아니었죠. 네, 그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전 모든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해도 전 대적할 용사가 없었는데 그냥 다윗이 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했죠. 아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그냥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렀는데 좀 지금까지 없었던 큰 대승을 거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명 단위라 그러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왕이었지만 사울 마음이 어땠어요?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해요. 심리가 싹 시기심이 든 거죠. 이게 뭐 경쟁도 안 될 것 같은 그냥 새파란 청년인데도 마음이 이미 이렇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다윗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드러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살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온 땅을 이렇게 유리방하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공교롭게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죠. 근데 사울은 그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은 다음에 그 제사장이 살고 있는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죠.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혼자만 간신히 난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가죠. 이 사건은 만일 너희가 다윗을 숨기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제사장들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울의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사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구원하는 그 일에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침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그릴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자기를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쳤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해서 그 성읍을 구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원래 그에게 맡기신 사명,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는 사명은 내팽개치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추적하는 데 바빴습니다. 참 아주 대조되는 일이죠. 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진실을 알아주지는 않았지요.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었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수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여쭈어보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래서 참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집요한 사리를 잘 알고서 지금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사울의 위세를 두려워했던지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참 블레셋 손에서 참 구하여 준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10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이 10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이 10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게까지 통보해가지고 사울이 와서 다윗을 잡게 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누명을 쓰고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지 그냥 자기 동네 어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것까지 사울에게 일러다 바친 거예요. 참 살기등등한 사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참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냈죠. 은혜 입기는 좋아했지만 감사와 신의를 지키는 것은 가볍고 무가치하게 여겼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위험과 손해가 될 만하면 참으로 신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배은망덕도 서슴지 않았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도 신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왕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불의한 왕에게 쫓겨 목숨이 참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참 감사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셨던 것이고 그를 돌보라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시편 54편은 이런 형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참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더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여자분들이 더 깊이 이렇게 체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 상대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임을 간절하게 지금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다윗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능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 특별히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강포함 가운데서 신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그의 의로운 판단밖에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기도하고 기도해도 매일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 산 이쪽에 있으면 사울이 저쪽에 와 있고, 그래서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사울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런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냥 낙담하지요. 참 좌절하겠지요. 야, 이건 내가 구원해 줘야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킬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 아니야. 기껏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겨우 구해줘도 그 성읍 사람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 다윗을 그냥 아주 그냥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자기 동네에서도 잘 사람들 가지도 않는 저 광야 끝에 가서 그냥 겨우 숨어 있는데도 그것까지 그냥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그냥 냉정하고 모멸찬 인정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지켜내야 되는 게 다윗의 의무인데, 소명인데, 마음속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내가 무슨 짓 하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가? 다윗의 수하에 한 600명 정도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은 다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또 사기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범죄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도망쳐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모인 집단이 거의 범죄 집단이야. 그런 사람 600명을 데리고 맨날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족 잃어버렸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도 했어요.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매일 사울에게 쫓기고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민입이 흔들렸을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당하면 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정말 있기는 하는 거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기는 한 거냐, 아마 그런 의심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하나님 진짜 약속을 제대로 하시긴 한 건가? 그거 진짜 맞는 약속인가? 그게 진짜 이루어지긴 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넘어가고 그러면 그것도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연단 속에 있으면 누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다윗은 그런 참 절망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절박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입술에 이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해요. 참 이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다윗의 그 절절함, 매일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 위험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절하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배반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그 나뒹굴어지는 사람이라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볼 때는 저는 정말 이렇게 막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네, 참 어디를 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참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의 연약함을 감안한다고 하면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날마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차마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냥 그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 앞에 들어와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죠? 그럼 가서 그냥 칼로 한번 찌르면 그만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지도 못해. 죽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패해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주 정말 애통해합니다. 오 통제라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 이스라엘 용사가 죽었다고 눈물을 막 쏟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차마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피해 도망다녀.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또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아끼고 있어. 또 그런 일들을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사랑을 저 사람한테 보여줬어. 그런데도 여전히 쫓아와. 처음에는 또 회개하는 것 같아. 다행 니는 나보다 낫다. 막 눈물 막 흘리더니 그 다음날 칼 들고 쫓아와. 죽이려고. 이거는 뭐 설득해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사랑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 어떻게 해?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휴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저런 종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난 손 놓을래요. 이런 말이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막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으면 견뎌내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의 악심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이 사회의 죄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참 절망적이고 참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끈질긴 그런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낭망하기 쉬워요. 지금은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자와 싸운다 해도,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결정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최정예 병력 18만 5천이 그 예루살렘 포위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철로 무장되어 있는 그 아수르를 이길 군대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런데 천사 하나 딱 내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18만 5천을 처리해버리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냥 인내하라고 그러시네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54장 3절에 보면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렇게 불의하게 다윗을 핍박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 외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는 원흉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뭐 십사람이나 뭐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사울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을 가리켜서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여기서 이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보통 외인이라고 하는 건 낯선 사람 이런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질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여기 강한 것이죠. 다윗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사람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라 하는 것. 이방인 같은 사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 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인들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항상 이런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불의는 너무 이질적이라서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어떤 일을 공유할 수 없고 보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갈등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만큼 이질적인 거죠. 또 그들을 가리켜 강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일방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다 이 외인, 이 사울의 이 포각적인 정치와 그 행동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 일어나서 외인인 이 이질적인 사람인 이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끝까지 대적하고 치면서 그 아주 폭력적인 강포함으로 아주 그 다윗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내 생명을 수색하여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다윗의 그 목숨, 그러니까 다윗을 살해해서 그냥 제거한다, 그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그 히브리어는 그 창세기에서 이렇게 생령이 되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그 영혼의 생명, 그 인격 자체, 이걸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영혼 자체를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권 때문에 그 다윗을 살해해서 제거하려고 하였지만, 이 다윗의 영혼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든.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 엄마를 뭐 요압, 이거 어디입니까? 그 이방 가운데 의탁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윗의 부모들과 가족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살지 못해서 이방인 왕 모압에게 의탁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 즉 교회 영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악독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을 후려서 이방인의 노예로 파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들을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내서 이방 땅에서 살게 하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 이방 땅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생명으로부터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악독한 죄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뿐 아니라 교회에서부터도 끊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악독한 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끝없이 추적해서 이방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생명까지 위협한다. 내 생명까지 찾아 나섰다. 내 존재, 내 영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함부로 무슨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내년에 어디 가서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장사해서 돈을 벌 거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거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그 자세가 그런 거죠, 항상.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죠. 내가 꼭 이걸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울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하고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신자는 그래서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불신앙, 이런 오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 80명이나 다 살해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이런 사람이 교회의 정권을 잡아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휘두르고 있고 또 그 국가의 왕이 돼서 참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그 일들이 참 어렵습니까? 얼마나 그 참 살아나가는 일이 참 고통스럽습니까? 네. 왜 사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 자기 앞에 늘 두고 좀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너무 이질적이라서 마치 외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두 관계는 늘 어떤 면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54편에는 바로 이 사울 때문에 당한 고난과 핍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은 은혜를 입기는 좋아했지만 신의를 지키거나 감사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겼고 자기 이익이 되면 자기 위험과 손해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신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배은망덕도 서슴지 않았죠. 그릴라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십 사람들은 불의한 자의 위험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곁에 깃들어 있는 가난한 사람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다윗의 고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따지면 사울 한 사람의 집요한 욕심이 그 근본 원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하고 또 그러한 왕위를 자기 자손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집념이 다윗을 마지막 숨까지 몰아쉬며 쫓겨다니게 만들었죠. 사울의 이 욕심이 교회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도 멸망 가운데 두게 하고 또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참 이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하면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동성 결혼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동성 결혼을 불법화시킨 나라는 80개 나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는 그저께인가 미국까지 합쳐서 2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80개 나라는 다 후진국이고 20개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유엔이나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큰 압력을 넣으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이제 그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간다. 우간다가 이 동성 결혼을 불법화시켰어요. 에이즈가 하도 창궐 하니까 이 동성 결혼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동성 결혼을 불법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국 대통령이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우간다에게 3억 달러 원조 줄 것을 계획했는데 동성 결혼 그 불법화시키면 3억 달러 안 주겠다. 노골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간다는 당신 나라의 3억 불 원조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는 나라라고. 그러고 거절했어요. 네, 미국의 요청을. 그래가지고 불법화시켰어요. 참 지금 난리죠. 왜냐면 유엔에서도 압력을 넣고 지금 미국 대통령도 압력을 넣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나중에 며느리 보는데 남자가 며느리로 오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끔찍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법은 5번까지 과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제 압박하고 억제해요. 잘못하면 이제 차별 금지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차별 발언하면 또 뭐 300만 원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마 이 싸움은 아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권세 가진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거라. 아주 힘든 싸움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많은 인내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연단이 되고 또 추스려지겠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알곡들이 남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 아마 신사참배하고 매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그 주례를 하지 않는 목사가 그 반대한다고 목사를 면직시켰어요. 교단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왜냐면 벌써 이제 다 교단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맞았죠. 그런 죄를 범하면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형상을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었는데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셔요.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이게 오늘도 그 동성애 축제 하면은 뭐 별의별 이제 이상한 복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전략이 처음에는 그거 보면은 막 사람들 욕하지만 매년 하면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도덕적으로 아주 회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많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뎌져가지고 그걸 노리는 거죠. 교회가 사실은 이제부터 그런 일들을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한국이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뉴욕인가 어디 가서 그 신문 기자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런 정책을 자기도 이제 도입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아마 뭐 박원순 시장 아니고 이제 다음번에 대통령 되는 누구라도 다 아마 동성애 찬성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유엔의 그 반기문 총장도 좀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까지 지금 저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연단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나중에 보면 자기 죄 때문에 또 쫓겨다녀요. 그 젊은 날에는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나이가 좀 든 다음에는 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네 집에 칼이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밤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쫓고 다닙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생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초래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험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죄를 도입하고 죄로 여기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 또 사람들이 참 죄에 얼마나 깊이 매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안에 어떤 선함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죠. 특별히 신자들은 이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복된 모습, 그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참 얼마나 고귀한가,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기대를 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자꾸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우리 눈이 이렇게 높아져요. 이런 일이 당장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참 죄로 더러워지기 전에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막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서로 도우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만은 사실은 그 천진난만한 생각이라. 우리가 그 아름답고 복된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뒤틀려 버렸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 죄로 일그러져서 그 참 일그러지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참 더더욱 이런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방금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강포함과 분쟁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위정자들이 불의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수탈을 당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부자들 거 다 나눠가지고 일한 만큼 필요한 만큼 얻고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자. 그래서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 같은 공산주의도 나중에 보면 공산주의 귀족이 혼자 다 배불러서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 월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목민심서를 늘 가지고 이렇게 읽었대요. 우리도 안 읽잖아, 목민심서. 근데 그 사람은 그 침대 옆에 목민심서를 놔두고 늘 그걸 읽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딱 죽고 얼마 안 돼서 통일됐거든요. 월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그 당시에 장군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분할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장군들은 지금 엄청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땅을, 그 장군들이, 남쪽 땅은 전부 그 장군들이 다 나눠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호치민 묘에 목민심서를 그 관 옆에 놔뒀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 목민심서 자꾸 보면 안 되잖아, 국민들이. 왜? 장군들이 땅을 다 나눠 가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구치터널이라고 하는데도 그 장군 한 사람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 일대를. 그래서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그 돈 받은 건 다 누구한테 가냐면 장군한테 다 가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 앉아있어도 떼부자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구조가 이 땅에 없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회복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 오직 은혜가 임해서만 가능하다. 또 그것도 한꺼번에 확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복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거 바라서는 그 어리석은 일이라.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한 그 공약의 10분의 1만 했으면 우리나라는 지상 낙원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허망한 기대 갖지 마세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깊이 오염된 그 사람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얼그러진 모습을 회복시키려 하시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돼요. 신자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 변화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당신은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라고 요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를 입을 때만 조금씩 달라지고 회복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배려와 오랜 기다림이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해서 믿는 자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적당히 살아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비록 은혜로 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는 분명해요. 이 목표를 낮추거나 옮기거나 변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목표지만 그 목표는 항상 분명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거나 그것을 부인해서도 안 돼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도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바라보고 우리 시선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핍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하고 우리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계명 앞에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히려 나를 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신자에게도 아직 우리에게는 부패함이 많이 있어요. 오랜 참음이 필요해요. 서로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나 신자에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차분히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교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사 저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또 방해받고 또 공격당하는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 외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그러나 참 세상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또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또 저들의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도 조급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정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미알아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부르짖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